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러겠지만 이렇게 본문이 나오고 제목 위에 이제 빨간 글씨로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 성경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제 성경에도 보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제목을 보고 이 본문은 이런 뜻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석 성경 있잖아요. 이 밑에 설명해 놓고 다른 거 될 수 있으면 그거 안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물론 다 틀리는 건 아닌데 틀리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걸 보게 되면 자꾸 거기에 이제 이 본문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딱 박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좋다. 물론 뭐 보더라도 그냥 참고적으로 이 뜻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막 거기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하죠. 오늘 본문 보면은 뭐예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권면. 그렇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본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야고보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말을 조심해라.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말을 해라. 그것은 뭐 성경 아니라도 교회 아니라도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사람이 귀가 두 개가 있다. 듣는 건 많이 듣되 입은 하나다. 말은 천천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필터링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다 전부 다 말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말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뭐 맹아 빼고서는 그 사람들은 뭐 수화를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일종의 말이잖아요. 말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말. 참 이 말 때문에 그 말의 실수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참 자기 특히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막말 해가지고 비난을 받고 자기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는 일들이 신뢰성을 잃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비단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그런 실수가 있고 그런 실수로 인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저 역시도 물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말의 실수를 내가 이제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상당히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전화 오는 사람도 한두 사람. 뭐 보험 가입해라, 뭐 해라 이런 쓸데없는 그런 전화는 많이 와도 그냥 제대로 된 전화, 뭐 지인들끼리 하는 전화 이런 것도 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뭐 대부분 다 목사들 또 은퇴를 했고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화하는 일도 없고 전 그러고 옛날부터 원래 친구가 많지 않아요. 친구를 사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성격상. 그래서 혼자 있고 사색하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일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할 때 그때 대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내가 실수했다. 물론 그게 큰 실수는 아니고 그 사람도 그것이 뭐 기분 나쁘거나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선의 말은 아니었었다, 나름대로. 왜 그렇게 했지? 다음에는 꼭 그 사람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또 뭐 되풀이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과 그런 얘기를 할 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 항상 생각을 해요. 아주 예민해요, 그런데. 예.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쏟아지는 것이 말. 특히 여자분들이 또 말을 빨리도 하고, 그냥 흔히 뭐 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여과 없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도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의 가장 큰 주범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로 사람에게 영혼의 상처를 주고, 이게 금방 지워지지 않아요. 한번 쏟아낸 말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로 상처를 받으면 그걸 무엇으로 지우겠어요? 연필로 썼으면 노래처럼 지우개로 지우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혀가 비록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작은 지체잖아요. 뭐 팔, 다리, 머리, 뭐 얼굴, 뭐 이렇게 비하면 작은 거지만, 이게 내 생각과 의지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혀는 불과 같다. 작은 불씨 하나가 그저 산불이 나면 그 작은 불씨가 그냥 산도 다 태우고 주변에 있는 인가도 태우고 문화재도 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의 혀가 마치 그런 작은 불씨와 같다. 그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그 말이죠. 피해도 많이 주고. 이렇게 사람이 내 몸에 붙어있는 혀예요. 남의 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붙어있는 혀지만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다면 결국 말의 실수도 사람이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조심하려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저녁이 되면 오늘 내가 말에 실수가 없었나? 오늘 내가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아마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뭐 이렇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조심하고 하면 실수를 줄일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자신의 의지조차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말은 이미 내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멋대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직장에서나 이웃 간에나 이런 일들이,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또 화근이 돼서 싸움이 되고 서로 간에 또 사이도 벌어지게 만들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왜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아예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도 자신을 선생의 위치에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된 우리가 그러면 그 우리 속에는 야고보 사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라. 선생들이 심판을 더 많이 받는다.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면 이야기하지만 아마 목사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게 목사들일 거다.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해요. 왜? 말에 실수가 많고 잘못된 말 많이 하고 상처 주는 말 많이 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도 목사가 안 되려고 상당히 15년 동안을 피했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가,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듯이 저도 15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세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사실 제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진 것도 목사 안 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뭐 뒤늦게 실컷 얻어 터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미 시간은 흘렀고.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신학 공부해라. 우리 양 선생님은 참 내가 볼 때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속으로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할 게 없어서 목사를 하냐. 그 당시는 참 목사님들이 참 꾀죄죄하고 볼퍼먹고 특별히 사회에서 뭐 공부도 많이 못했고, 물론 뭐 특별한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가난하고 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뭐 직업이라면 직업일 수 있지만 그런 거거든요. 그걸 제가 왜 합니까? 근데 그 당시 우리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총장하고 동기생이고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 시험도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얘기하면 양 선생이야 뭐 기본 실력이 있고 다 저기 하니까 그냥 들어가라. 그때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 제 동기생들이 이제 박영선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제 동기생들이에요. 예. 그때 갔으면야 뭐 그때는 막 교회가 막 불릴 때 부흥할 때잖아요. 70년대 초, 그 다음에 8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한국교회가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면 큰 교회를 이루고 또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 그런데 그때 다 시간 보내고 다 장파하고 떡 쪄먹고 시루 엎어놓은 다음에 징치고 막 내린 다음에 끝물에 신학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힘들게 몸도 건강도 다 잃고 다 이런 다음에 참 그게 싫어서, 목사 되는 게 싫어서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 이유가 뭐냐? 말에 있다. 선생 되는 사람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말 않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건 복음이잖아요. 뭐 우리가 뭐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뭐 교사가 아니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는 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 가장 큰 오류가 뭐냐 하면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자신이 순종치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오류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저는 이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생각이 조금 미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자기가 다 순종할 수 있고 그런 거 또 순종해왔고 하고 있는 것만 전하면 그 몇 가지나 얘기하겠어요? 몇 가지나. 그럼 뭘 말 못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읽다 보면은 아이고 이거는 진짜 내가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통과.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무조건 설교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것만 다 설교해야 된다. 어떤 목사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목사가 신도 아니고. 그러나 자기가 설교를 하는 대로 자기가 못하면 마음이 괴롭죠. 나도 못하는데 이걸 성도들한테 하라고 한다? 그런데 설교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내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면 좋죠. 저처럼 지금 오늘 말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도 매일 한 번쯤은, 옛날 수훈자는 하루에 3번씩을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한다고 그러는데 3번씩은 못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계속 되돌아보고 뭐 잘못된 거 없었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실수가 없었나 늘 하는데, 어느 정도는 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전혀 내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그게 제대로 설교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전하면서 내가 더 심판받을 사람이다, 내가 더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비록 행한 것, 순종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못할 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얘기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러는데, 정작 그렇게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인 목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선생이라는 그 위치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뭐 목사들이 인기가 없어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해야 누가 말아주지도 않고. 근데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해야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 이화여대에서 설문조사하면은 어떤 사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냐면 2위가 목사였었어요. 2위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남들처럼 자기 부인한테 폭언도 안 하고 뭐 폭행을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정이 넘치는 말을 하고 설교할 때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았지. 그게 또 착각이지만. 예.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최고로 좋은데 제발 거기서 좀 안 내려오고 있었으면 좋겠다. 강대상이 있을 때와 밑에 있을 때는 전혀 딴판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순위도 못 들죠. 지금 목사라고 뭐야, 뭐 전혀 뭐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선생이라는, 목사라는 그 타이틀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여기는 유대잖아요. 유대사에서는 선생을 랍비라고 그랬어요. 랍비. 우리 유직원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별명이 랍비예요. 랍비. 예? 그래서 학생들이 맨날 와서 뭐 물어보고, 뭐 헬라어도 물어보고, 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인기가 짱이에요. 아주 그냥. 짱 전도사예요. 유대사에서 랍비 그러면 그냥 항상 어딜 가든지 상석, 대접받고, 뭐 그러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상담하고, 조언도 듣고, 예? 카운셀링이죠. 예.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사회에서 중심은 랍비 문화예요. 랍비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력을 느끼고 랍비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랍비 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 목사 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바리새인,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많이 성경에서 접하잖아요. 바리새인이 되려면 25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25년 동안. 25년,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하는데 16년. 대학원 간다? 대학원 뭐 보통 뭐 2년, 3년. 신학대학원은 3년이지만 2년. 대학 졸업하고 박사과정 간다. 한 3년. 그래도 뭐 얼마 한 20년, 21, 2년 되는데 25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바리새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하나 직업이 아니라 바리새파라는 하나의 그 종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소속이 돼서 교육을 받고 사람들한테 랍비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25년 이상 시련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 당연히 존경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오늘날에 목사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총신 신대원도 미달자가 생길 정도로 처음으로 100 몇 년 역사만 100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110년 넘었나? 처음으로 미달자가 생긴 거예요. 다른 신학교들은 옛날부터 그랬고. 네. 목사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자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경우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전하는 사람.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나한테 불리익이 되느냐, 뭐 유불리 따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좀 불리한데 그러니까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야 유익이 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걸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용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거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 근데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집사들끼리 막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설교를 통해서 뭐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뭐 그런 거기에 관계되는 성경 본문 찾아내 가지고 그런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교인들에게 대접받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런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과연 복음적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대접을 받으려면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주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든지 어쨌든 하여튼 사람들이 듣고 좋아해야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줬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도 밑에 보면 명설교네, 은혜 받았네, 어쩌네 그런 댓글들 많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대부분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인터넷 많이 보지 말아라. 다른 그 유튜브에서 그냥 분별 없이 그냥 아무 설교나 듣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뭐 독촌지, 약촌지 구분 않고 그냥 막 씹어 먹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는 충분히 그걸 다 구분할 수 있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 목사들도 넘어가는데 정식으로 신학 공부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목사들도 넘어가는데 평신도들은 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욕망과 사고방식이 그대로 담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가죽 장사들이 모이면 가죽 얘기해요. 보석 장사들 모이면 보석 얘기하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말에 묻어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악한 본성과 욕망은 그 누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는 그런 게 나에게는 악한 본성, 그런 욕망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선생이라고 해도 당연히 그 사람에게도 악한 본성과 욕망은 있기 마련이다. 다만 얼마만큼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큰 피해를 주잖아요. 내가 만약에 악한 본성과 그런 것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들을 필요조차도 없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위치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면 선생이 이렇게 위험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럼 선생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옛날에 저처럼. 예? 저는 뭐 옛날에 뭐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적성이 안 맞아서 전혀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 해서 안 하려고 했지만, 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잘못된 말을 하면 심판을 받으니까 그러면 선생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선생이 되는 것이 선생이라는 위치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난 선생 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나, 그 사람에게는. 선생이 그렇게 위험하고 참 힘든 일이라는 거 알면서도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사실상 저도 여러분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항상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시질 않아요. 항상.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부족함을 느끼니까. 분명한 것은 만약 하나님이 제가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저를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책망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 너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옛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너는 뭐야? 그 말씀과 너를 비춰볼 때 전혀 부합되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제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버티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 은혜로 내가 전하는 것이다. 예? 말씀을 전하는 용기도 부족하지만 그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예요. 내가 행한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한 것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거 하면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면 목사라는 것은 절대 매력 있는 직업이 되질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적어도. 그 무당 알죠? 여러분들 무당. 무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딸이 아들이 아니고 딸도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무당이 되는 그걸 세습 무당이라고. 세습 옛날에 왕을 뭐 이렇게 세습하듯이 세자가 왕도 되고 또 그 세자가 왕 세습 무당. 그거는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신병을 알아가지고 신내림 구슬 받고 나서 무당이 되는, 그렇게 두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뭐 그거야 무당이야 뭐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목사를 무당과 비교하는 것은 좀 심하지만은 이 목사도 말이죠.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저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나는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지. 너 죽을래? 살래? 네? 하고서 죽을래? 하지 않고 죽을래?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동기생들이나 보면은 자기가 목사가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열심히 해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합니다. 왜?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데 여러분들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건 안 하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딱 잡혀 있으니까. 예?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내가 몇 년 안에는 교회를 몇 명으로 부흥시키고 막 그래서 막 계획을 짜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그러면 쫓아다니고 배우고 막 그걸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걸로 바꾸고.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혀서 온 목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하나님이 나 목사 시켜줬으니까 하라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말씀만 전하면 되지. 교회가 부흥되든 말든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신경 안 씁니다. 예, 신경 안 써요. 신경 쓴다고 되지도 않고, 예.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 모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예, 부흥이 아니에요. 그걸 비만이라고 그래요. 비만. 음식을 팍 먹어서 살찌우는 거. 그건 성장이 아니잖아요. 비만이지. 비만과 성장은 다른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다. 그래서 목사가 대중으로부터 많은 대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저 좀 알아주세요. 저 좀 대접해 주세요. 그럽니까? 저는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아니 되기 전부터 뭐 대접을 받거나 뭐 큰 교회를 이루거나 뭐 그런 생각은 털끝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지만 하다가 망하면 망하는 대로 흥하면 흥하는 대로 난 그거 상관없이 하겠다. 그 얘기를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더니 제 동기생 중에서 그 이야기를 딱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저를 보고서 하는 얘기가 그때 한 얘기를 그대로 지키셨군요. 네? 그대로 지키셨군요. 네. 그리고 처음에 그냥 큰 교회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아는 사람 인맥을 동원해서 그냥 저는 그런 거 전혀 또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고 누가 소개시켜줘도 가지를 않았어요. 큰 몇 수백 명 되는 교회 심지어는 1000명 넘는 교회에서도 저는 전혀 안 간다. 그리고 섬에 있는 교회 섬에 있는 교회도 없어. 그냥 빈집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데. 저 진도, 왜 우리가 보면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뭐, 그가 진도군 조도면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있는 교회. 사람 10명도 안 되는 교회. 2명 있는, 그런 데만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천안에 올 때도 사람 2명 있는 교회에 왔어요. 2명 있는 교회. 저는 사람 많은 데 가서 뭐 사람이 많이 받고 대접 그런 건 전혀 저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7, 8명 됐을 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7, 8명쯤 됐을 때.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다 뭐 집사님들 있기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해서 장로님이 전도한 게 아니고 안종건 권사님이 전도를 해서 뭐 금방 50명 되고 뭐 한 60명, 70명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도 옮기고 뭐 그랬지. 전혀 저는 큰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욕심을 내거나 부러워하거나 뭐 수만 명 되는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죠. 그게 뭐 제 교회도 아니고 제 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그랬지. 내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다. 그렇게 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말을 많이 해서 실수가 많으면 그럼 말을 줄이면 실수가 없어집니까? 아, 나는 말을 많이 해서 실수가 많아. 그러면 이제 말을 줄여야지. 옛날에 하던 것보다 50%로 딱 반으로 잘라서 말을 안 해야지. 그러면 실수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10마디 하는 사람이 하루에 2마디 해도 실수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예? 만일 가정이잖아요.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자는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이제 가정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온전한 사람이라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건 뭐냐면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아주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말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면 말은 하면 할수록 실수 역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비례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는 것에도 조심해야 된다. 온전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온전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죠.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 피해를 보면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주변을 보면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에게 영혼을 갉아먹고 정말 지옥으로 밀어넣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예. 그래서 현대교회의 목사들이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를 향한 관심으로 목사가 되기 때문에 오직 교회를 크게 하려고 복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노예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노예 가기 전에 요즘은 각자가 가면 이제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어느 장소에서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해서 이제 같이 가거든요. 몇십 명이 모여서. 그럼 그 안에서 가는 도중에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전부 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뭐 어느 사람이 땅을 몇 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뭐 교회를 얼마를 들여서 교회를 지었느니 어쨌느니 그런 얘기. 목사는 모이면 당연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 세상 사람보다 더해. 왜 땅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 땅. 어차피 나중에 땅속으로 들어갈 건데.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은 말의 실수를 불러오고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든 목사든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생각이,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야 된다.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위에 있는 부르심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을 세워놓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성도의 사명이고 그렇게 할 때 말이 다스려질 수가 있죠.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악한 말이 나오겠어요.
욕망이 넘치는 말이 나오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제 아는 목사 중에서는 지금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전부터 뭐냐면 블루베리를 아주 그냥 재배하는 것. 만나면 하는 얘기가 블루베리 얘기만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뭐 땅이 좀 있다, 블루베리 심으라고. 블루베리. 아니, 목사 입에서 그 블루베리 심는 건죠. 혼자서 조용히 심으면 되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블루베리. 그래서 이제 나하고 이제 몇몇 사람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난 그런 데 관심 없어. 나는 블루베리밖에 모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참 답답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딴 데 무슨 뭐 다단계 같은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다단계 회사에 가면 장로 목사들이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신자로서 그래서 본문은 말을 조심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말을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신자로서의 말의 실수는 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수가 나쁜 것이 아니고, 신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그게 문제예요. 예? 신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다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여 뭐야, 길이여 말이여. 예? 신자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에 따라 천국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다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 로망이 있잖아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뭐 어디 가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인터넷도 검색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소망한다면 천국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고 거기에 연관되는 이야기하고 뭐 천국 꼭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나는 삶이 그 말에서 묻어나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하는 입으로 세상에서 자랑하고 탐욕이 묻은 말을 한다면 그런 것이 신자의 말의 실수가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어떤 말에 실수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신자로서 말이 나오는지, 이건 신자가 해야 되는 말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고 하자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씀을 한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우리가 뭐 신자는 신자가 해야 될 말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말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의 대부분이 어떤 말이냐, 신자가 해야 되는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항상 똑같은 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신자로서 합당치 않은 말의 실수다. 그래서 신자의 말은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뭐가?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예?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함으로써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아니 천국에 살고 있는 자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악한 본성과 욕망에서 나오는 말을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아름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말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